급하게 좀 여세요.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언약 잡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늘 군대들이 배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여 계속 응답이 오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한 주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부족한 종례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문제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알고 기도에 힘을 얻는 우리 문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어떤 문제든가 오늘 다 해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습니다. 이것은 또 왜 목사님이 11월 달에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또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버이 주일 5월 달에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에베소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가 6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가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라는 그런 우리가 또 액센트를 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욕하고 막 덤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험 가진 자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보험 가진 자들은 그렇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 계획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구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 자세가 나온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항상 축복을 항상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생하고 견디고 있으면 내가 와서 내게 응답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틀림없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와 같이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2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 제단에 선 순간에 주의 영은 저와 함께 계시고 하늘 군대들을 하나님 동원하셔서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지만 이게 성경 66권의 결론인데 주의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랬는데 이것을 못 붙잡으면은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당하고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교단은 막 방종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다. 왜냐? 이 교회 삶이 뭐냐? 행함을 강조했단 말이죠. 행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됐으면 특히 가톨릭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인데 우리 개신교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개신교도 어느 또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셔서 그렇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도 처음에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거 그럼 방종하라는 말이냐? 방종과 이렇게 제가 믿음을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러고 기도도 하지 마라 하니까 오직 기도하라는 그런 유광수 목사님 뜻인데 몰랐단 말이죠. 한 번은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뭡니까 이렇게 집회하는데 마이크 자막 떴어요. 소방서에 차를 대는 사람 빨리 빼달라고 소방서가 출동을 못한다. 그렇게 자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아했습니다. 이런 그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없고 이런 상식 없는 사람이 있나? 소방서 안에 그 차를 대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 그 정도 돼야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죠. 소방서에 그 차를 대는 게 어떻게 그게 세계복음하냐? 그 정도로 오직 복음이면은 세계복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기생 하나가 복음을 들으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름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좋은 말로 기생이지 창부입니다. 창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까 성경의 이름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상장사하던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으니까 전 세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는 뭐든 끝난다 말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면은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면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기도한다면은 주의 영은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코 미리 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 멀리 갔다가 고함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분명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은 벌써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사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신다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뭘 하게 되냐? 정식기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을 했습니다. 이따 작정한 것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세움을 얻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라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이 사실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자꾸 놓치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도 기억하고 교역자도 기도하고 이 말이 그 말이지 무엇 때문에 자꾸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 불신자들이 모르는 영적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이 죽는 줄 아시고 하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봉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저주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자 있는데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동원하시고 또 미리 앞서 역사하시고 또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실 주의 성령 이게 결론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는 줄 알고 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식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답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불신할 게 없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문이 확 열리고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언약을 잡은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느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세계복음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8절에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래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능력이 나타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맨날 염려만 하고 응답 주면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 응답 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 중에 아니냐, 응답 주신 것을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우연하게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또 뭐 여러분이 뭐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복을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응답 주신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결국은 불신자도 깨닫기를 사필 기정이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사람이 잔머리나 굴리고 그러면 되겠느냐. 대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제는 잔머리 굴려서는 안 돼요. 실력으로 해야 되고 능력으로 해야 되고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신자들은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직접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배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인 힘을 못 받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응답 없으니까 늘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인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사중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사람을 원망하지, 남 핑계 대지 환경 원망되지. 그러니까 이중 삼중 사중으로 죄를 짓다가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큰 역사를 주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악한 영이 막 역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러지 말고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분의 그 생각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배제도, 즉 은혜 받으라는 그런 제도를 주신 것.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사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은혜 못 받도록, 그리고 가정을 공격하고.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보고 두 가지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의 축복을 회복해라. 꼭 오늘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뭡니까? 이제 직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과 사업에 축복받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음 주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고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공격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도록 은혜 못 받도록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그 가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멀겋게 그 청소하는 50대 아주마를 청년이 패가 죽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끌고 가서 죽였단 말이죠. 그게 그 텔레비에 그 현장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또 가만 수위 경비하는 수위 쫓아가서 뭡니까? 젊은 사람이 가서 수위를 폭행해가지고 내사됐습니다. 내사는 실제로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런 살인 사건이요 젊은 사람들한테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전략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틈이 있다면 그 틈을 어디서 배웠냐? 가정에서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계기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못으로 사탄은 자꾸 막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도록 막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못 받도록 사탄은 자꾸 역사한다면,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세상 자랑하는 거, 학벌 자랑하는 거, 가문 자랑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한다. 배수물같이 여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걸 몰랐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배경 믿었는데 그것도 부담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 사람 하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배경으로 하면 언제든지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것을 막는 일에 전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놓칩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이긴다는 것을 모르게 자꾸 막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도록 막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말이 빠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칩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이긴다는 것을 모르게 자꾸 막는 것이 은혜 못 받으러. 왜 서목사가 아멘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받아 쓰는 거 빠르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아멘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해야 제가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꾸 막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막느냐? 가정의 축복을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자꾸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난 언젠가 남매 간에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그 부조 때문에 법정 고소까지 했어요. 부모님 시신 앞에서 벌써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죽는 게 낫지. 좀 남겨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형제 간에 싸움하고 그래 놓고 효도한다면서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섬기면서 복을 받는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부모를 섬깁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어느 며느리는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구박을 해요. 이웃에서 다 욕할 정도로.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고로 슬프는데요. 그 며느리가 억울해서 우는 건지 미안해서 우는 건지 좌우지간에 제일 막 울어요. 남 볼 때는 꼭 착각할 만큼. 그러다 1년이 지나 제살 지냈는데 얼마나 또 거창하게 하는지요. 우리 권사님이 모친이 얼마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받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언니는 왜 안 우냐 그래요. 딸들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울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울었대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상해서 언니는 왜 안 우냐 하니까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평소 때 그 효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평소 때 효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울음이 안 나온다. 그렇겠습니다. 참 명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알고 있느냐? 부모님에서 제사를 크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효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치는 일들요. 생전에는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복 주시겠습니까? 그게요 복신자들 말하는 효도입니다. 효도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효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하는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그게 당연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뭐요 우리 자식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거 회의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는 것. 아버지 어머니가 모여서 우리가 아이들 밥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회의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효도를 안 하니까 당연한 이야기 너가 잘 될 것이 아니냐 부모 섬기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장수하고 복 받을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도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 내 공부 잘하면 상 준다 이 말은 공부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해야 될 것을 해라 그 말이죠.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이 어버이 주일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도 안 하니까 어버이날은 원래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날이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연세 많은 분들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날이죠. 어버이날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 여자들이 워낙 고생하거든요. 빨래하고 설거지하죠. 뭐 어디 갈 때 머리에는 이고 등에는 아이 얻고 손에 잡고 그런데 남편은 빨리 온다 그러면 서서 앞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죽을 힘에 대해 따라가야 되고 여자분들이 보통 고생 아닙니다. 이것이 고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래하다가 나오느라 그러면은 근근히 바르고 뛰어가고 가자 하면 애웃고 덮고 잡고 남자는 슬슬 걸어 다니고 또 어디 가서 남자는 가만 앉아 있으면 여자가 뭐 갖다 주고 하면 여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하루라도 어머니 좀 편하게 하드리자. 그래서 어머니 날입니다. 그것도 남자들이 또 보니까 왜 여자들만 하느냐 자식들 같이 키우는데 그래서 어버이날 하자. 그래서 어버이날을 지금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날이다 그 말이죠. 요즘 완전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참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탁기 집에 갖다 놓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세탁기가 자라서 또 빨래 닿으면 삐삐 소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빵도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는 여자 파워가 상당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주일 해야 돼요.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해야 됩니다. 여자 눈치 안 보면은 그것은 정말 강 큰 남자입니다. 하루에 밥 3끼 달라면 그건 진짜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남자서 그런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자들 손톱이나 길렀다가 말 안 되는 확 꺼버리고 우스갯소리입니다. 농담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자녀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어른들 모시고 부모님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어른이라.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는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니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당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부터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를 붙잡고 다락방을 하세요 하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는 성공합니다. 초등학교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붙잡고 다락방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증거가 오죠.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주일학교에 역사 일어납니다. 중고등학교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은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 운동하세요. 가정 다락방에 모든 것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증거가 일어납니다. 증거가 일어나면 그 증거거리가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그것이 중고등부 간증이 되고 그러면 학교 복음화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몰라서 그렇고 가정의 축복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딴 게 아니고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무슨 양심으로 정치하고 경제합니까? 그러면 이놈은 다 자기가 다 닦아마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감옥에 가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 보니까 이 사회가 지금 흑암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018년 하나님 축복을 증거하는 2018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가정 다락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후손이 축복받도록 특히 어머니들 아이들 어머니 영향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거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리스도 영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버이 문제란 말이죠. 물론 아버지가 책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어머니 품이 좋지 아버지 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에게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라. 누가요? 어머니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천재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계 살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인데 무엇을 양육하며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면 부모님을 섬기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누구 장난이냐? 사탄의 장난이. 그러니까 6장에서 이기는 길을 말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어디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투구는 왜 씁니까? 머리에 맞아 죽지 않도록 투구를 쓰라. 그 투구 이름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의 투구를 써버리면 죽지 않습니다. 총알이 핑핑 날아가고 바로 정통을 안 꺾이면은 이 철망에 스쳐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슴에 창 찔리면 죽으니까 가슴을 막아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 흉배는 뭡니까? 의의 호신경입니다. 즉 호신경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띠에 뭘 해라? 띠를 매라. 그 띠이 뭡니까? 진리띠, 즉 약속의 언약의 띠를 매라. 그리고 왼손에 뭘 들라?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래야 적에게 오는 화살을 막을 것이 어떤 적의 화살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 이름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매라. 그 다음에 오른손에 뭘 들어요? 금을 들어라. 금은 상대를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칼이나 그 칼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이다. 하나님 말씀의 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으라. 나가 싸우려면 신발 신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아멘. 제가 빨리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악한 마귀 계계에서 벗어나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누굴 만나고 뭐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은혜 받아요. 그러면 논란은 언제 갑니까? 목사님 여러분의 사업에 축복받고 능력 받으면 불신자들이 엿새하는 것 여러분은 3일만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축복받으세요. 여러분 한번 만나는 사람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야 교회 나오고 싶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니 일하는 거 보니까 만정 떨어지도록 해놓으면 다음에는 절대로 교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지 한번 딱 그래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신용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신자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은 불신자 3일 6일 일하는 것보다 하루만 일해도 더 큰 뭔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하나님 능력 감동받으면 불신자가 못 이깁니다. 이 비밀을 못 누린단 말이죠. 소년 다윗과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뭐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세상 이긴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확 여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진짜 기도한다면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보라니까요. 그런 답이 옵니다.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기도를 합니다. 12월 25일까지요. 그냥 날짜를 꼽으니까 31번입니다. 31번 특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크리스마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생명의 축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축제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큰 기도해라는 거 안 해놓고 남편이 뭐 의한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이 남편이 보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31일 동안 하면 됩니다. 한 달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정식 기도, 특별 기도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축복을 증거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증거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살아 그 말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한 20일 하다가 하루 빠졌다 그러면 양심이 가책이 돼서 못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정성이 하나님 앞에 통하도록 여러분 믿음이 통하도록 특별 기도입니다. 뭐 하라고요? 특별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해보라는 게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 주위에 이상하게 환경이 변하고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24시간 주의 천사를 동원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하려고 그렇게 길을 서는데 안 믿는단 말이죠. 안 믿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오늘부터 큰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고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이번 2018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전가하는 정연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몸이 연약해서 못 나온다 그런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잡히면 안 됩니다. 어제 그 이승훈 목사가 뭐 핵심인가 할 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암 있는 환자는요 암에 내가 걸렸다 이렇게 의식하면 암을 절대로 정복 못합니다. 암을 생각 안 할 정도로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암이 정복됩니다. 일본 복음하면은요 일본을 생각하면은 저는 일본 복음만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괘씸한 생각이 나서 일본에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누님이 있어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 그 강사로 갔다 오라 해도 안 갔습니다. 왜냐 일본이 미워요. 저는 역사를 볼 때 그게 선교사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일본에 대해서 역사상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상처가 있다. 그럼 무슨 상처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있다. 지금도 독도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러면 중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래도 또 우리나라 좋은 이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우리한테 문물을 다 배워가지고 좀 나라가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36년이다 애를 먹였으면 사과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고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게 아주 일본 그런 양심이냐?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하는 일본을 보고 못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언제 세계 선교사 대회 할 때요 깃발을 줬어요. 근데 그 안내가 뭘 주냐? 일본 국기를 줬습니다. 일본 국기를 바꿨습니다. 그 자리에 일본 국기는 안 된다. 이 정도는 내가 일본에 좀 무시했는데 이것도 내 생각이 세계 선교할 체질이 아니다 싶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상실된 것을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해야 그걸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뭐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못 드리고 간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끝까지 육신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걸 갖고 의식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멘. 예,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암을 정복하고 병이 질병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건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은혜받고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절대로 가다가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되는 그런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또 10월 20일까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모든 부모님에게 증거되게 하시사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옵소서. 모든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런 효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들으사옵나이다. 아멘.